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 위에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속해지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아멘. 지난 주간 한 뉴스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을 참으로 어렵게 하는 그런 뉴스였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 8일 LA의 다니엘 체라키아 존슨이라는 여성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동거남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두 아이를 데리고 LA의 그 405 프리웨이를 달리다가 유리창으로 두 아이를 던졌어요. 이제 젖먹이었던 아이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요. 9살 정도의 다른 아이도 생명이 굉장히 위독하다는 그런 뉴스의 기사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정상이겠습니까? 절대로 정상이 아니죠. 아니, 어떻게 어머니가 자신이 낳은 아이들을 달리는 차 안에서 차 밖으로 던지는 일이 여러분 어떻게 정상일 수 있겠어요? 또 하나 제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이 시대를 보여주는 안타까운 뉴스 하나가 있었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미국 여고생 육상 나 홀로 질주에 이게 공정, 학부모 분란 이유라는 그런 제목의 기사였어요. 기본적인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미국 맥다니엘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에이든 갤리거는 한 200m 육상 경기에서 다른 선수들과 거리를 벌린 채 25초 49초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다른 선수들은 31초가 지나도록 결승선에 닿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갤리거는 여성 육상부 200m 대회에서 최종 2위를 차지했다. 여러분, 그냥 들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듯 보이는 그런데 왜 학부모들이 뿔이 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뉴스 아닙니까? 한 학생이, 그러니까 에이든 갤리거라는 학생이 다른 선수들보다 훨씬 뛰어난 것 같은데 왜 다른 학부모들은 뿔이 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뉴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전이 여기 있어요. 이 에이든 갤리거는 원래는 남자아이였는데 남자아이였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또 학교에서 자신은 더 이상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고 말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여성 육상팀에 들어가서 뛰게 되었고, 그 학교가 속해 있는 오레곤주에서는 그것을 용납하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실제로는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들 사이에서 자신이 여자라고 주장하며 그 육상게임에 참여해서 1등으로 들어왔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요, 이 시대가 보여주고 있는 전형적인 내가 왕이다, 내가 신이다 의 사건인 것입니다. 스스로 왕된 인생들이 누구도 나 자신을 누구라고 정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남자로 태어났다고 해서 누군가 나를 남자라고 정의해 나는 그것을 내 위에 누구의 뜻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 나는 내가 왕이고 내가 신이기에 누군가 나를 남자라고 말해, 누군가 나를 여자라고 말해, 난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용납할 수 없어라고 소리치는 이 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이 그 뉴스 가운데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경향성이 단지 그들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단지 에이든 갤리거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자신의 두 딸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서는 그 귀한 생명을 달리는 차에서 던졌던 그 다니엘 체라키아 존슨이라는 그 어머니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만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다 왕이 되고 싶어 하고 다 신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한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인생 가운데서 왕을 찾습니다. 신을 찾아요. 누군가 나를 좀 편안하게 해줄, 누군가 나를 안전하게 해줄 어디 왕이 없나, 어디 신이 없나, 이렇게 열심히 찾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아무리 찾아보아도 이 세상 어디에도 자신들을 안전하게 할 왕이 없음을 깨닫고 신이 없음을 깨닫고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냐면, 그래 내가 왕하자, 내가 신하자, 그래서 자신을 신으로 삼는 시대가 우리들의 시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을 찾으십니까? 신을 찾으십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 왕이 되고 싶어 하세요? 신이 되고 싶어 하세요? 그 어리석은 착각을 빨리 내려놓아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소망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길게 나누고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말들이에요. 기준이 없는 세대, 기준이 없는 세대, 기준을 버린 세대, 그저 내가 기준이라고 말하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아니, 실상 이러한 세대의 모습은 죄성이 들어온 이후로 인생들에게 끊임없이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인생은 모두 다 스스로 왕되어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왕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심지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이 되기를,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지요? 여러분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적어도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내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돔성에 살았던 롯이 어느새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소돔성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닮아가고 있었던 것을 보면, 이 스스로 왕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어느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중심에 어떤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지, 내가 신이지 하는 생각이 어느새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왕이 되고 싶어하고 다 아이돌이 되고 싶어하는 열심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어느새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중심에 왕 되고자 하는, 신 되고자 하는 생각들이 가득 차서 사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서두에 나눴지만 자신의 딸들을 달리는 차에서 창문 바깥으로 던지는 일들은 실상은 그들의 중심에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가득한데, 신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가득한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그 헛헛함 때문에 생기는 인생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종의 자리로 나아가신 예수님이 종의 삶을 보여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나눴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종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고 그 종의 삶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인 우리를 종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물론 그 종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힘을 부여받은 종이었어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요, 그가 창조하지도 않은 짐승들과 세상 모든 것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 일로 착각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는 세상 모든 것들의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한 신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는 다만 청지기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담을요 청지기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릴 힘도 있고, 그의 한마디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움직일 만한 능력도 가졌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는 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것들의 왕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다만 맡은 자,
그 참되신 왕의, 참되신 신의 하나님의 청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이 진리를 망각하면 인생은 그 순간부터 망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귀한 모델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신명기 7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실제로 그랬어요. 우리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무슨 굉장히 똑똑한 민족, 지혜가 있는 민족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민족은요 정말로 수요도 작고 가치 없는 그런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족속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실 때마다 우리가 한 가지 진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그들의 삶을, 그들의 나라를 유지할 수 없는 나라가 누구였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고요. 마치 저와 여러분들 같은 백성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참 신이시고 참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당분간 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왕의 이야기, 참 왕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왕들의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스라엘에게 왕이 있었으니 인생에게 왕이 있어도 괜찮은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 5절과 6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어요. 그 이유는 모든 나라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들 보니까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다 요구하니까 그거 필요한 거지,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왕을 요구하신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우리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그들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기로 작정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기로 결정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더 우리 하나님의 선포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요,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왕이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들어야 합니다. 참 신이 누구인지, 참 왕이 누구신지를 여러분 다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왕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놀라우신 왕이, 그 놀라우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참 왕이신
참 왕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생이 왕이 아님에도 신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렇게 설 수 없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첫사람 아담을 그렇게 세우셨어요. 그 왕의 자리에, 그 하나님의 자리에 그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그의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해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주인이 누구인지, 왕이 누구인지,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복을 주시는 자가 주인이잖아요. 그죠? 복을 주시는 자가 왕이고 신이시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복을 받는 사람이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으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권세였어요. 그런데 그 권세를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위임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청지기, 심지어 사람까지 주시는 청지기로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 인간이, 그 역시도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자신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놀라운 권세,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것은 첫사람 아담의 힘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였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왕 되신 하나님께서, 참 신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는 절대로 가질 수 없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의 권세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 중에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가질 수 있는 것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대답은 되게 잘해요. 대답은 되게 잘해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조금 모으셨을지 모르는 그 돈, 여러분의 것입니까? 우리가 대답은 너무 잘하죠. 여러분의 자녀, 혹시 우리 어머니들 내 배 아파서 낳았으니 내 것이지 라고 착각하고 계시나요? 그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요.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삶, 여러분 거라고 혹시 착각하고 계세요? 여러분, 첫사람의 시작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저 흙에 불과했던, 흙이었던 그가 사람으로 만든 존재,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스스로 자기를 만든 적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그 인생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착각하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내 삶이지, 내 몸이지 하는 그 착각을 빨리 버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게들 몸부림치시는지, 그러나 사실 그렇게 몸부림치는 이유 또한 이거 깨달은 거예요. 건강을 내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빨리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결코 왕이 아님을, 신이 아님을 빨리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들임을,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 삶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빨리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말씀해 줄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줄게요. 당신은 왕이 아닙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시작. 당신은 왕이 아닙니다. 우리 한 번 더. 당신은 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좀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고, 내가 좀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고, 내가 왕이 된 것처럼, 내가 하나님 된 것처럼 착각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망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망한 인생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해서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울이라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왕으로 시작합니다. 그나마 하나님이 세워주실 만한 삶의 모습이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울의 모습, 그 첫 왕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무엘상 10장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집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으시고는 그들의 왕으로 사울을 제비 뽑게 하셨어요. 그런데 제비는 뽑았는데 사울의 이름이 뽑히기는 했는데 사울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당연히 아주 당당하게, 아주 자신있게 내가 왕이다라고 사울이 나서야 할 그 시간에 실제로 사울은 어디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디 있었어요? 사울이 어디 있었어요? 진 보따리들 사이에 있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어깨 위만큼 컸던, 그러니까 머리 하나가 더 컸던 인생이 바로 사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육체를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울이 지금 어디 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왕이 세워지는 그 자리에 사울은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사울은 집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왕이 되기에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나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절대로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왕의 자리에,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사울 스스로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누가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나 스스로 왕 될 수 없다고, 신 될 수 없다고 겸손한 자가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에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꽤 그럴듯하게 시작한 사울이 결국은 망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버리신 자가 되었어요. 스스로 왕 되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집례하기 시작했고요. 심지어 결코 스스로 세워서는 안 될 기념비, 자기 이름 들어간 기념비석을 세우는 일들을 사울이 시작했을 때 그는 망하는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리를 맡기신 그 왕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를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의 자리에 앉은 자가, 왕이 주신 자격에 합당한 자가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왕의 자리에 앉았으므로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게 왕이지라고 사무엘이 가르쳐주지 않고 있어요. 왕의 자리에 앉는 대신 앉은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냐면, 어떻게 일을 진행해야 되냐면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왕의 자리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그 자리에 합당한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제 마음에 안타까운 것이 이것입니다. 다들 왕이 되고자 하는 세상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조금 성장한 사람들도 심지어 나이가 그렇게 들어도 사람들은 여전히 왕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잘 나갈 때는 잘 나가는 자기에 취해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요. 또 어려울 때면 그 어려움을 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참 좋을 텐데 여전히 그 고집을 내려놓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가 왕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들 그렇게 고집은 세신지요? 정말 고집스러워요.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고집 피울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성도인 우리의 삶이 어떻게 그렇게 고집스러운지, 왜 아직도 그렇게 어리석은 왕의 자리를 고집하고 내려오지 못하는지. 제가 요즘 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저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저희 딸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제 딸이 이제 곧 MCAT이라는 의사가 되는 과정 중에 꼭 봐야 되는 시험을 다음 주에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 딸이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한 번도 제 딸에게 이렇게 공부해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침에 눈을 뜨면 밤에 잠자면서까지도 공부하고 있어요. 제 딸이 보는 그 MCAT이라는 시험의 만점이 528점입니다. 지금 제 딸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서 준비하려고 하는 그 시험들을 보면서 연습하는데 꽤 좋은 점수를, 만점에 가까운 점수들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좋은 점수가 나오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제가 제 딸을 위해서.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제 딸이 528점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딸은요, 우리 자녀들은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그 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도 그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시험들을 잘 보도록 기도하면서 지나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인생의 시간을 이렇게 많이 지나오면서 한 가지 깨닫는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제 딸이 지나가는 그 시험의 과정은요, 단지 528점 받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그 인생의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으세요. 제 딸이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시험은 528점 만점을 받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서 참 왕이 누군지,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딸이 만약에 돌아오는 주간에 있는 시험에 만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인생의 시험이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여러분, 그 시험 지나가면 또 시험 기다리고 있어요? 안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좋은 대학만 가면 인생이 다 풀릴 것 같은데, 우리 범석 형제 한국에 굉장히 좋은 대학 나왔거든요. 그 대학 나왔더니 인생에 문제 있어요? 없어요? 다 풀렸어요? 그 좋은 대학 나왔다고 내 인생이 다 풀렸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시험 지나가도 또 시험이,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인생에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제 딸이 이번 주간에 보는 그 시험이요, 이거 확인해야 온전한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528점 만점 맞아야 돼 막 이렇게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지, 내가 그분을 보고 내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거지, 이걸 확인해야 그 시험이 온전한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삶의 왕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토록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토록 수고하고 있는 거지. 나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제대로 사는 거지. 라는 사실을 발견한다면 제 딸은 그야말로 자신의 인생에서 주어진 이 지나가는 시험을 정말 제대로 지나갈 뿐만 아니라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삶에 은혜와 복을 주시는 삶의 여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 예수님처럼 왕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처럼 왕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왕되기를 원하는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왕이 오직 누구라고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의 왕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자신의 삶의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삶의 여정을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야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왕의 권세와 왕의 힘과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따라가 그 온전한 믿음의 걸음을 걷는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세상을 이길 힘과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 되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세상의 속임에 속지 마세요. 어리석게도 우리가 만난 사울처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는데 그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만 마음을 두거나 그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세워져 있는 그 돌비서 거기에만 마음 두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망하는 인생이 되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매 순간마다 기억하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 왕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기억하시고 오직 참 왕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그분을 경외하며 오직 참 신이신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사울왕의 그 온전한 시작이었던 그 짐꾸러미 사이에 숨는 그 겸비함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내심으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누리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겠습니다. 내가 신되고자 하는 그 어리석은 자리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참 신이시고 참 왕이신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짐꾸러미 사이에 숨었던 사울과 같이 겸손하고 겸비하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한 주간,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신이십니다.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을 그 은혜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또한 우리 부모들을 닮아가서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사울왕처럼 겸비하고 겸손하게 짐꾸러미 사이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